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이 중요성에 대하여 시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기념하는 첫 번째 측면은 바로 창조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측면은 안식일의 두 번째 측면은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한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측면인 창조,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인 구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두 가지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고 또한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창조와 구원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예배의 두 가지 이유이며 또한 이 예배의 두 가지 이유가 안식일의 의미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인 금요일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고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친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조를 마치고 나서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안식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인 구원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던 날이 언제이죠? 동일하게 창조의 사역을 마친 금요일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업을 마치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그 순간이 바로 금요일 해 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번째 날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 사업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맞이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만드셨던 것처럼 구원의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는 마침표를 여섯 번째 날 금요일에 찍으시며 역시 구원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며 또한 동시에 구원의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하여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던 날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두 번째로 인류를 한 번 더 구원함으로 새 생명을 주셨던 날이 바로 구원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 즉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또 낳으셨지만 죽게 된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두 번째 낳으셨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낳으시면서도 절대로 어기지 않았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예배는 곧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고 나는 관계 속에서만 효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됩니까? 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효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신에게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에게만 예배할 수 있고 그 날을 예배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 높이 계신 그분의 탁월한 지위는 백성들에게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제공하며 안식의 쉼을 누리게 한다.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또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안식일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어떤 평안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쉼을 받아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분의 탁월한 지위를 통하여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제공할 때에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죠.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된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때에는 왜 안식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피난처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평안할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만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즉 죄로 인해서 인류가 불행하게 된 다음부터는 안식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터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백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장소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그 승리의 상징이 되는 십자가로 향할 때에만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탁월한 지위를 통하여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우위를 제공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을 때 안식의 쉼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이 그냥 저절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러시아나 우리나라나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휴전을 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전쟁 속에서 다시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평안하고 왜 우리가 안전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대신 싸워주고 있는 우리나라 국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군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해줬던 미군과 한국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미국 군인들을, 미군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한국군도 더 무기를 개발하고 이 군사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쟁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과 또 사단 사이의 전쟁이 아직 100% 끝나지 않은 것은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는, 희생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밖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고 결코 평안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안과 안식과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군대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있을 때에만 안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영감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서 또한 구원의 기념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당연히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이 말씀, 이사야서 66장 23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지켜지는 안식일, 당연히 이 땅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예배일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예배일, 바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법을 정하시면 법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안식일의 법도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어김없이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안식일의 이 제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경험할 때마다 창조주의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 안식일마다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안식일이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만나는 안식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 안식일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서 지키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고드린 연합 말씀 묵상 훈련 지금 속속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 말씀 묵상 훈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이시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